요한 3서 우리 몇 구절을 본 다음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 3서 1절.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진리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4절의 말씀이요. 내게는 내가 누굴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죠? 장로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한 주간도 진리와 성령 안에서 걸었던 한 주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런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 주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에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아멘 아멘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인침에 관한 성경 절들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것인가요? 네, 동일합니다. 일치합니까?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조건과 신약의 14만 4천이 구원받는 조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구약 시대에 언급된 말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인을 받을까요? 그 인과 14만 4천 인이 다른 것일까요? 다르죠. 성경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성경 구절들을 올바르게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환송까지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의 성경 본문의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소망 36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어서 제가 문단을 뺐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는 마귀의 매개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단은 남은 교회의 진리를 강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자, 오늘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침에 관한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하는도다? 오해하는도다. 이 말씀은 문맥을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뭐 할까요? 오해합니다. 오해. 제가 지난 오랜 달 동안 끊임없이 부딪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과 이런 주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구절인데 여하튼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은 항상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을 변정하시고 세워주었습니까?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영광은 뭐 할 수 없죠?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시련입니까? 어떤 시련이죠? 절박한 최후의 위기, 1월 효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1월 효명의 본질을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엄청 예민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특별히 지상에 여러분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련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똘똘 뭉쳐서 강력한 대화를 이루어서 공격하고 있대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재령교 목회를 10수년 하신 분 2분, 최근 의사 1분, 성도들 몇 분이 매여가지고 하나 단체가 돼가지고 지금 재령교를 계속 공격한대요. 자, 여하튼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된 행동을 할 때에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뭐 해요? 읽어요. 날마다 읽고 외워서 암송해서 내 뭐가 되어야 합니까? 피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떻게 영성을 얻습니까? 힌트를 다 드릴게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함으로 피와 살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영성을 얻습니까? 예,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데 피와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살과 내 피가 될까요? 그럼 그 무슨 뜻입니까? 쉽게 예, 진리와 동화되는 사람 맞죠? 맞죠? 예수님과 뭐 되는 사람? 똑같죠. 그걸 조금 세밀히 말씀하면 어떤 뜻입니까? 소망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우리를 완전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카스다에 가면 한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의도는 좋지만 구절은 엉터리 해석이에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 이 구절이 어떤 뜻인가를 오해하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기본 고정관념을 이 성경 구절로 증명하는데 설교는 그럴듯하지만 해석은 틀렸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 14만 4천인과 다른 구약인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돌아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선이 뭐가 있어요? 인침이 있다. 인침이 있으려서되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므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마다 뭐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계시록 14장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인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 계셔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 잘 보십시오. 뭐가 있죠? 그러나 앞에 구절을 보시면 견고한 터가 무엇이고 인침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마에 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로 이마에 인치는 기별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 구절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닥터 리가요, 에베소 2장에 1장 13절을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로 인침받는다라고 해석해요.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조사심판을 뭐 하는 것입니까?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친다라는 구절을 오해하고 재림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분이요. 그든 말합니다. 성경 구절에 관한 이해가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재림교회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조사심판 없다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참고로 이 구절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보시면요, 웃음이 나와요. 이 개역 성경이 얼마나 번역을 잘못해놨는지 금방 들통이 나버려요. 자, 한번 봅니다. 새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나 말의 의미가 앞에 뭐가 있겠죠, 그죠?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견고한 터는 서선이 인침이 일서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앞에 보시면 답이 나오지만 19절에 관한 다른 번역본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뭐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침이란 말을 뭐로 번역해 놓았습니까? 기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또 번역을 봅니다.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단어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강한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초는 견고한 토대를 기초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 기초가 뭘까? 진리의 말씀들이 맞죠. 진리의 말씀. 확고하게 서 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뭐가 있느니라? 예,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개역성경의 번역이 어때요? 어때요? 너무너무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만 몇 개 비교해보고 예리신 딱 찾아보면 정답이 딱 나와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오해하게 풀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박 원장과 저분이 다를까? 누가 맞을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번역 봅니다. 이 번역은 공동 번역이에요. 아주 번역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기초 교리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견고한 토대를 딱 세워 놓으셨어요. 모든 진리의 틀을 딱 세워 놓으셨어요. 한 핀도 한 획도 변경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유명한 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세우는 기초가 진리일진데 그 진리의 빛이 증가된 것은 좋지만 진리가 뒤집어 엎어지고 새로운 빛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렇겠죠, 그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속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뭐가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견고한 토대에, 견고한 토대, 기초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14만 4천 이마 인치는 구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맞습니까?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구절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나누어서 분별하여서,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이요, 진리를 분별해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맞죠? 그것이 목회자의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요.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은 피하라. 그것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웃기지 말래요. 헛된 농담하지 말래요. 속된 예화 가지고 오지 말래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요.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참 무슨 얘기죠, 그죠? 그죠? 특별히 빗나간 말씀이지만요, 왜 복음성가나 예화 설교가 왜 무서운가? 그런 설교 익숙한 사람들은요, 딱딱한 진리가 싫어요. 재미없어요. 고전 3장의 주석을 보시면 여러분 참고로 저전 무엇이고 딱딱한 음식은 무엇이죠?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저전요, 이제 막 기초교리, 침례가 물러받는가,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기초교리. 딱딱한 음식은 뭘까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요. 이런 진리는 싫어 사람들 재미없어요. 그죠?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연구해 보셔야 돼요. 돌아옵니다. 그들의 말은 귀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지나갔다 라는 거짓 교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감을 잡습니까? 네? 그죠? 하나님의 진리는, 기초는 확고하게 뭐 있다? 서 있다 라는 말씀이 이미 글에 뭐 하다? 봉인되어 있다. 봉인된 글이 이미 있다. 이해되었습니까? 더 이상 그런 부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이미 견고한 토는 뭐 있다? 서 있다. 그것이 어디 있다? 성경에 봉인되어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뜻이요. 그래서 2장 19절의 해석을 여러 번역본과 앞뒤의 구절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은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저들이 눈에 안약을 발라 쓰고 신앙의 참된 편말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뭘 볼 수 있도록? 편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토는 서서히 인침이 썰려있으되, 번역을 직역하겠습니다. 봉인된 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확실히 뭐 되어 있다? 봉함되어 있다. 인침받았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부활해 가는 진리, 변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 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터는, 견고한 터는 확실하게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진리는 영원히 뭐한다? 불변이다. 그 진리는 뭐한다? 딱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라는 말씀을,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그에 대한 옛 증거들을 소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니면요, 배신할 수 있어요. 배도할 수 있어요. 배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계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졌는가, 견고한 토대를 우리는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면서요, 남은 시간 공부하고 내일 환송 예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인을 받는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을 받았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다르다 라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이에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표징이야, 표징.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에 바치는 표식이야, 표식.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했다? 인친 것이니. 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14만 4천 말고 다른 사람들이 수침시 인을 적시로 받는다라는 구절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 뭐요? 주어요, 주어. 아주 중요한 이 핵심 단어예요. 키요, 키워드요. 표를 받은 것은 뭐다? 다시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뭐다? 믿음으로 된 의를 마한 것이다? 질문. 인친다라는 뜻이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지죠? 아, 바로 그거예요. 어떤 표? 어떤 표? 할례의 표. 여기서 인쳤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할례의 표를 받았다 뜻이요. 내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만 4천인과는 다른 인이다 라는 구조로 해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뭘 인쳤다는 것이죠? 뭘요? 의를, 믿음으로 된 뭐를? 의를 인쳤단 말의 의미의 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할례로 뭐 했다? 보증했다는 말이에요. 보증했다. 이만 인쳤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의를 무엇이? 할례로 보증했다 뜻이 보증했다. 그것이 인쳤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 인쳤단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본절에서 인쳤단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할례를 의미해요. 할례를. 동의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는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믿음의 의를 가진 그 한 인으로서, 보증으로서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정확하죠? 이만 인쳤다는 말이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사실을 이 구절은 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까? 의를 인쳤다. 의를 보증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보실래요? 믿음의 의를 할례의 표적을 받았다는 말이 의미이다. 구원의 표를 받았거나 14만 4천인이 받는 이의 성격과 다른 인을 받았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번역을 조금 번역을 비교해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 표적을 뭐로 받았다고요?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말하? 침례를 받으라. 침례는 뭐요?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에리시는 말합니다. 수침으로 받는 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수침으로 받는 인. 그것이 이름이 성령이에요. 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따라하세요, 인정을 받은 표로서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조금 수준을 높이면 좋겠어요. 번역본을 저는 항상 서재에 두 색을 같이 펴놔요.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해서. 비교해 보시고 예리실 딱 펴보시면요, 성경에 정확하게 뜻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1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따라하십시오. 확인하는 표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합니까? 자, 됐습니다. 영어는 제가 생략합니다. 두 번째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예수께서 뭘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보겠습니다. 영어를 좀 보실래요? 혹시 시연아 미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라 그래요? 콜론, 부연 설명, 여러 항목들, 예시, 인용문 등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두점이요.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요. 다시 번역하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 라는 사실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보정하셨다, 인정하셨단 말이 의미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다? 인치신 자입니다. 뭘 인쳤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인치는 것과 뭐와 관계 있죠? 양식. 다시 보실래요? 생명을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보정하셨다, 인정하셨단 말이 의미예요. 정말 그럴까요? 또 봅니다.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사한 구절.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 하셨느니라? 증거하셨느니라, 인쳤느니라, 사인하셨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사인하셨느니라. 정명, approved, 정명하셨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구절을 소망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가 있으니 뭐요? 이것을 왜 줄 수가 있습니까? 왜 줄 수가 있습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하다? 보정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확증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인쳤다는 단어의 예정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인자로 회복시키는 자가 되도록 뭐 했다? 보정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들은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이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만이 인간을 뭐 하시는 분이요? 회복하시는 분을 사실 뭐 하시는 거예요? 항상 보정해요. 보정하셨어요. 보정. 인쳤어요. 예를 들면 상례형제의 모든 삶은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치고 다니는 거예요. 말과 행실은 뭐 해야 돼요? 일치돼야 돼요. 그죠? 보정한다. 그런다. 보정한다. 재능의 주석을 보시면 잘 주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치신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시작. 오늘날 사인을 하듯 고대에는 도장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것은 개인 신분 증명이나 소유권의 표였다. 3장 이 단어는 신분 증명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사용되었는데 따라하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3장 33절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모든 이적은 뭐예요? 그러한 증거였다. 다른 말 사인이었다, 표였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을 봅시다. 바울이 인침을 특별히 침례에 동반하는 성령을 받는 것과 연관시킨 점으로 보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뭐 합니까? 인침을 받아요. 다른 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정이에요. 보정. 뭘 주셔요? 성령. 성령을 주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정, 인쳐요. 무슨 말? 죄사함 받았다. 그분의 자녀로 뭐 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보정, 인침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 끝이요?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보세요. 그러므로 수침시 받는 이 따로 있다? 말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자신이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의 인정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왔습니까? 보정. 음성이 들렸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인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수침 시에 받는 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침례 시에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늘의 사인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질문. 저와 여러분 14만 4천 되고 싶죠? 침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다 임 받았나요? 그럼 임 받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적시로 인을 받아요. 그 인이 뭐라고요? 성령. 보정이에요. 보정. 간압의 표, 죄사함의 표징을 받아요. 받지만 끝이요? 아니요. 자라야 돼요. 자라서 이마에 뭘 받아야 돼요? 인을 받아야죠. 성경을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14만 4천도 수침식에 뭘 받습니까? 동일한 경험을 다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다 하죠. 우리 모두는 수침시 인을 받는다. 그 인은 조사 심판의 종결시 받는 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자녀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양자로 간압되었다는 사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정한다. 지금 우리 두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4장과 11절과 요한복음 6장을 공부했습니다. 수침식 뭐 합니까? 우리가 인을 받아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수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번역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번역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인과 다른 인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수침식 인을 받으면 이마에 살아계신 인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구원이 있나요? 심판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상구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적시로 뭐 한다? 인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드리면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은 조사 심판 때 결과를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마에 받는 거예요. 이런 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정관념은 피하셔야 돼요. 14만 4천인과 다른 사람들 인이 다른가 같은가? 이런 말은 예니시는 사실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동일해요. 다시 말합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는 조건과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조건이 같을까 다를까요? 다른 문제가 있죠.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아는 성경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뭔가 받은 빛의 분량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어디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깜깜한 중심 암흑기에 빛을 몇 개만 만져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빛이 많이 왔습니까? 예, 그런 면에 순종의 조건에 불량한 차이가 있지만 구원의 본질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 안 태어나고 예수님 당시 태어났으면 구원받는 게 훨씬 쉬울 텐데 안 그래요? 강도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수침을 받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그분이 뭘 치시고? 도장을 치시고. 어떤 도장을 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로 도장을 치시던가 여러분 아십니까? 알잖아요.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뭘 받습니까? 성령.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떤 표 받았습니까? 없잖아요. 뭘 받아요? 성령이요, 성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마태 28장 18절 19절 주석 딱 읽어봐. 주석 성령 읽어보시면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멋지게 해놨어요. 멋지게. 봐봐요. 정말 진정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 시온아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정말 드리는 사람. 시온아, 정말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사람은 새 하나님께서 굳게 손을 잡으시고 맹세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어떤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시온이를 나에게 자신을 다 바친 사람을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맹세하시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의미랍니다.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가 16장 16절 혹시 아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분은, 세 분은 침례식이 있는, 임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간합하신다.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이름은 어린 양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그 표징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마에 인친다는 구절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구절을 가지고 14만 4천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셔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대로 하나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뭐 합니까? 연합이 힘들어요. 그래서 동산 청년들은 서두의 말씀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딱 질문하면요, 성경을 딱 펴서 이렇습니다 하고 딱 설명해 주면 와 맞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인이 받는 침례 받는 모두는 도와 동일한 경험을 하나요? 하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에 이마에 인치는 것과 다른 의미임이 분명하죠. 그죠? 공부했죠? 그래서 마지막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인사가 뭐라고 인사했답니까? 레샤나 티카테브. 무슨 말이에요? 하늘 책에 새해에는 좋은 기록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 무슨 인사를 한다고요? 그마르 하티마 토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인침이 끝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를 하신대요. 구약시대 사람도 언제 인을 받는 걸 아셔요? 대속죄. 그래서 그 다음 시간 환송 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아브라함도 조사심판이 맞춰야 뭐해요? 의인의 부활로 땅땅 도장 맡아요. 진리는 일관돼 일관.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요. 그렇죠? 조사심판을 통과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심판을 출두하나요? 죽었는데요. 어떻게 할 집사님? 그들의 뭐로요? 생의 기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책에 뭐가요? 좋은 기록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참 무식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마르 하티마 토바. 좋은 사인이 끝마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침 인사였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침을 받을 준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